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그날에 우리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런 일을 시도를 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는데 요즘은 명칭을 바꿔서 면벌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면 성경에 없는 천주교는 연옥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연옥교리를 만들어놨는데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게 되면 죽은 우리의 조상 가족들이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면죄부 티켓을 돈 주고 사게 되면 죽어서 곧장 천국에 간다.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고용을 해서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그는 그 당시에 사제였습니다. 사제 신부였는데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면죄부 티켓을 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가 확신합니다. 하박국서에도 있고 로마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테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내걸죠. 토론합시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 그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한 것이 5가지지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는 파이브 솔라라고 말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솔라, 그 다음에 그라치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해서 오직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직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4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 같이요. 첫째 시작. 구원의 은혜. 죄사함. 아멘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 3절 4절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 보면요 전부 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인간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보면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보내실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돌아보니 참 많은 그 죄악에서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고 자신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지요. 다윗이 참 이렇게 충실했던
그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사건을 그가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그가 죄에서 돌이켰을 때 그런 사죄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들어봤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복음을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거노되리라. 믿으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의 친구가 집으로 들어온다. 언제 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 영접해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거 불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에게 구세주로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동안의 습관과 그런 것을 따라서 볼 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세주로 모실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요. 찬송가 3대 보장이에요. 이 영어 제목이 더 유명합니다.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기가 막힌 은혜예요. Amazing. 오, 기가 막히네. 너무너무 놀랍네.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 존 뉴턴이라는 분이 노예를 매매하는 무역상으로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아났고 그가 노예 무역상을 그만두고 이렇게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송축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죠. 저는 아직 명함이 한 자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명함 한 장 주세요. 그러면 저는 명함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명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명함 한 장 없이 살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 같이 살아도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여러분 우리 별로 가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은 얼마죠? 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00 빼기 1은 꽝이 왜 꽝이냐면 100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꽝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 역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일이 없으면 정말 그 인생은 꽝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인생은 백인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걸 경험할 겁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구나.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찬송가를 혹은 복음송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십시오. 저희는요 새벽 기도할 때 찬송가를 2곡 부르고 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제 아내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1곡, 2곡 정도 같이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금 내 심령이 메말라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이번 한 주간 꼭 하루 한 곡씩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죄로 인한 질병, 그런 모든 병들 누가 고치신가? 그가 고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에게 참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다 고치시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 혹은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져 보세요. 그리고 안질, 눈이 보이질 않아요. 눈이 잘 보이잖아.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My grace is e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자기 질병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탁월한 신학자요, 설교자요, 복음 증거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3층천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까짓 그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그냥 그까짓 질병, 그죠? 간질이고 안질이고 무슨 병이고 순간에 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를 안 고쳐주셨을까?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셔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그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는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치료가 회복이 날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한 권의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 오직 말씀이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좀 놀라기도 하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성경을 교차 사용한다. 하나님과 성경을 교차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성경을 넣기도 하고 성경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같이 동일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개척을 했을 때 둔전 초등학교에서 하은이 만나고 요한이 만날 때 그때 어떤 아이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 닮았어요. 그런 말도 했고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적 있어요? 하나님을 본 적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니 없어.
목사인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본 적이 없고 예수님 본 적이 없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성경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성경이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과거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메일만 보는 일이 있어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려면 몇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2시간 전에는 청와대에 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메일이 왔었어요. 오래전에 보냈죠. 지금은 뭐 더 빨리 와야 되는지 더 늦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2시간 전에는 와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최소 10분 전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요. 2시간 전에는 거기에 딱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복장을 바로 하시고 2시간 전에 오십시오. 그게 청와대 지침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메일 궁금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펼치면 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실망할까요? 교회에 와서 천국을 기대했는데 완전한 목사님을 기대했는데 완전한 성도들 기대했는데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하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왔다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치료받잖아요. 참 여러 가지 질병,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성을 통해 치료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환자들 누워있는데 그 사람 재구실 못한다고 탓하고 원망하고 화내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가 돼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병원 같은 교회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내가 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들은요, 내가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해야 되겠다. 더 많이 격려해야 되겠다. 아니, 공부 못해서 속상한 것은 자녀들이 더 속상하지. 사실 생각해보면 또 부모님도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냐. 최선을 다하자. 그래도 격려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교만한 것 같다. 그러면요, 스스로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많이 격려해 주세요. 다른 사람 많이 칭찬해 주세요. 정말 멋지세요. 제가 주중에 어느 목사님한테 제 후배 목사인데 나이는 1살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목사님이 용인에 함께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도 또 저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화와 성숙과 아름다운 결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회복돼야 될 게 뭔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우리의 마음,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은 거기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이에요. 마음밭에서 생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하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어요. 생명샘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의 언어가 나오겠죠. 악인의 입에서는요 악한 말이 나오겠죠. 저주하는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막 그럴 때 우리의 침도 좋지 않은 것이 나온답니다. 거기서 독이 나온대요.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악한 말하고 할 때 우리의 입역에서도 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바꾸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는요 우리의 눈과 발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행실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세끼 늘 밥 드시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는 것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 맡기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내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 다 계좌이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민과 이런 염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좌이체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네, 다 넘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속에서 여러분 강건하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사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성자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세요. 우리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으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갈팡질팡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회복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다 같이요. 시작. 만족의 은혜입니다. 저 세 개 카드 중에 웃는 카드가 하나 있죠. 만족의 은혜입니다. 4절, 5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라고 했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길을 가다가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에 제 아내 회사 갔다가 헤세드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써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헤세드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인애라는 말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끝까지 묵묵히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성자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성령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성령이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내하심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보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눈물도 흘렸어요.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요 어느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일을 시켰어요. 일꾼들을 불렀어요. 이제 수확철이 되다 보니까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아침 6시부터 일꾼을 부르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난 12시에도 나갔어요. 오후 3시에도 나갔어요.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갔어요.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시장에 놀고 있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왜 아직까지도 놀고 있냐? 라고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그 일꾼들이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남편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자기가 하루 일당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야 처자식이 먹고 살잖아요. 하루도로 사는 사람들인데 5시까지도 일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집에 가봐야 아내의 잔소리, 바가지 긁는 소리. 그러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렸을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그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1시간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약속한 품삯을 줬습니다.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막 따지죠. 왜 이렇게 똑같이 줍니까? 우리 더 많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품삯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 것이나 받아서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나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 주겠다는데, 그리고 오후 5시에 그 사람들 데려와서 내가 하루 일당 주겠다는데 내가 내 것으로 내 뜻을 이루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루 종일 어디 가지 못하고 기다려 있어야 하는 그 남편들의 그 마음을 주인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5시에도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겠는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이 말하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나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까지 되었잖아요. 왕관을 씌워주셨잖아요. 그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관을 씌우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히 믿음의 경주한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에게 그 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혹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 상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의의 멸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거는 좀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 다 들어주셔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임종 직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다 받아주셨다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 없고 얄미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나를 이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생애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임종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노라. 우치무라 간조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운동화가 떨어졌는데도 사주지 못했어요. 그런 마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이제 중고 세탁기를 이제 어느 집에서 이렇게 이제 얻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고 세탁기를 얻으러 갔던 그 집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정말 최고급 최신식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아서 세탁기를 끌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참 너무 이렇게 천방지축 뛰어놀아가지고 운동화가 참 빨리 닳아서 그것도 참 가난한 저에게는 걱정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부잣집의 이 아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에는 12살 된 장애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라서 평생을 누워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아내가 당신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아마 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 떨어진 아이들의 그 신발 운동화를 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활기찬 아이들이 있어서 신발 운동화가 빨리 닳지만 어떤 아이는 평생에 장애아로 태어나서 그렇게 평생을 누워있으니 신발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제 군대 동기도 딸이 30살이 넘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나서 평생을 누워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발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신발 신겨줬는데 떨어질 리가 없겠죠.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신발이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환경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만족하며 사시다가 끝까지 믿음 생활하시다가 의의 면류관을 꼭 받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입니다. 넷째 다 같이요. 시작. 변화의 은혜입니다. 5절에 보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한 30년 이상 살면 이렇게 발톱이 다 빠지고 막 이 털도 빠지고 막 형편없이 된답니다. 그때 독수리가 결단한대요. 홀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 부리로 자기 발톱을 다 뺀답니다. 이 날개 털을 다 뺀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털이 난답니다. 그러면 새롭게 또 한 30년 이렇게 또 활기차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변화의 역사입니다. 변화의 역사.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최고 시속 320km, 가장 높이 나르는 새, 가장 멀리 나르는 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제목이요. 스님 목사가 되다잖아요. 저는 저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분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스님이었습니다. 주지스님, 큰 절의 주지스님이었고 형도 스님이고 자기도 이제 스님의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를 가서 수학 이제 선생 자격증으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서 스님을 하다가 또 수학 교사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아, 스님들의 좀 지적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다. 불교 대학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스님이니까 늘 이제 교도관들에게 이제 불경을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교도관이 성경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자네는 나에게 내가 중인 줄 알면서 왜 불경이 아니라 성경을 갖다 주냐라고 하니까 이 교도관이 뭐라고 했냐면 불경은 다 나갔습니다. 불경은 다 나갔습니다. 대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원 서비에서 나온 그 성경책이 있거든요. 저도 그걸 군대에서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교도관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스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십억입니다. 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교도관이 그걸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네,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또 이 감옥이나 경찰서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체복무. 청년이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주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저걸 받아가지고 아주 고약한 놈이라고 저놈이 아주 고약한 놈이라고 내가 스님인 줄 알면서 성경 갖다 줬다고 막 아주 고약한 놈이라고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야 스님에게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저놈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대요. 이제 불경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답니다. 막 25,000볼트 감전이 되는 막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제 구라시라고 하는 이제 이 인도의 도시가 있습니다. 네, 구라시가 아니고 구시라 성인데 여기에 한 젊은 과부가 왔습니다. 이 석가모니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님, 석가모니께서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석가모니가 처방전을 내렸어요. 저 동네 내려가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쌀을 얻어다가 갈아서 죽을 먹여서 네 아들에게 먹이면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이 그 밑에 동네에 내려가고 자기 집안에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찾았어요. 하루 종일 찾았어요. 저녁 늦도록 찾았어요. 그런데 석가모니에게 와서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집에 가서 쌀을 얻어서 갈아 먹이면 네 아들이 산다라고 했는데 그런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매여, 그게 인생입니다. 인연이 있어 만났다가 인연이 끝나니 떠나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자, 그런데 그 교도관 때문에 성경에 읽었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7장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 이런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에 들어가셨어요. 나인성에 들어가셨는데 관이 나오고 있어요. 관이 성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관을 치고 나오는데 뒤에 한 여인이 슬피 울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이 청년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안에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이 관에다 손을 딱 댑니다.
관을 치고 나간 사람이 놀랬겠죠? 관에다 손을 대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그 관에서 일어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일어나 앉고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어머니에게 그 청년을 넘겨줍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 김성화 스님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석가모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연이 되어서 만났고 인연이 끝나니 죽는 것이다. 슬퍼하지 말거라.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죽었습니다. 관을 메고 이제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또 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12살 된 그 소녀 그 아이에게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달다 쿰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 불교는 당연히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당연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니 일어나는 거. 뭐 엄청난 자기 몸에 이 감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종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지스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 정토종의 이 사람은요, 정토종의 대한불교 정토종의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했어요. 자기가 전도하는 그 교단의 책임자야. 그런데 자기가 스님하다가 딴 데 가봐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개종 못한 거예요. 출소를 했어요.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추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너무 고민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그 교사를 하던 그 학교에 그 선생님이 찾아갔어요. 그 사람도 무교예요, 무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스럽다라고 하니까 그 무교가 하는 말이 개종하려면 한 살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자기는 신앙이 없으면서 무교면서 이 스님에게 개종하려면 한 살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김성화 이 스님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가느냐 하면 양지에 있는 청신대 신학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전도하려면요 불교협회에서 반대합니다. 김성화 목사 전도 집회 반대 하고 현수막을 겁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 가서 그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잖아요, 그죠? 평생을 그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불교를 가르쳤던 이 포교 국장까지 한 분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와서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스님들이 긴장하는 거죠. 집회 반대 현수막을 막 내보는 거예요. 왜요? 스님은 알았거든요. 거기는 해답이 없다는 거. 거기는 질문만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 극락의 불납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벌써 다 이런 책들인데 근데 그분이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만이 참된 해답이 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해답이 되신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당연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그 무디 목사님도요. 젊었을 때는 절도죄를 지었어요. 감옥도 가고요. 참 음란했고 술, 담배, 마약, 뭐 여자, 마약은 아니고 그런 생활 속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헌신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회방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 신자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 보세요. 그 사람 자기 돈 줬고 세금 10,000원 받으면 되는데 40,000원 받아가지고요. 자기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다면 자기가 토색한 거 잘못한 거 다 배로 갚고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요. 다른 것이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듣고 읽고 그가 변화되어 개종하여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성숙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기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예수님을 대면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대면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많은 이웃을 축복하는 삶,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믿어 우리도 주님처럼 더욱더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